새벽빛 묵상,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21절. 몇 년 전에 한국에서 이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한 범죄자가 혼자 사는 여성을 노리고 뒤따라가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간 뒤에 문이 닫히기 전에 따라 들어가려고 했다가 간발의 차이로 문이 잠기면서 범죄가 실패한 장면이었습니다. 그 뒤에도 1분간 문 앞을 배회했습니다. 정말 천만다행이었죠. 그러나 이 세상에는 여전히 수많은 범죄자들이 있고 또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혼자 사는 여성을 노리는 범죄자가 있는 것처럼 바로 우리들의 영혼을 그리고 우리 인생을 망치려고 노리는 악한 존재가 있다고 말입니다. 사탄과 악한 영들, 여기에 사로잡히거나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그런 악한 영들과 사람들로부터 양떼들을 지키시는 목자시고 또한 문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에는 돌을 쌓고 그 위에 가시덤불을 얹어서 마치 오늘날 철조망을 치듯이 그렇게 양우리를 만들었습니다. 문은 하나였고 밤이 되면 양떼들을 지키기 위해 목자 자신이 그 문에 누워서 자기도 했습니다. 양에게 접근하려면 반드시 그 문을 통과해야 했죠. 그 문이 아니라 담을 넘어 다니는 자는 도둑이고 강도였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라. 문이 곧 목자입니다. 목자가 곧 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천국 문이십니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고 나가는 유일한 문입니다. 통과 의례라고 하죠. 널소리를 다니기 시작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대학문, 취업문, 허니문, 그리고 마지막 천국문까지 우리는 인생에서 수많은 문을, 관문을 통과합니다. 그런데요, 똑같은 대학에 들어가도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들어갔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과 함께 들어갔다고 고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자녀들과 또 손주들을 위해서 좋은 데 가게 해달라, 좋은 학교 가게 해달라라고 많이 기도하시죠. 그러나 더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기도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입시나 취업과 같은 인생의 중요한 관문들을 놓고 기도하실 때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개입을 느끼고 함께 하심을 또 도우심을 인도하심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흔적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가는 그곳이 곧 사명의 자리가 되고요. 그래야만 어디든지 들어간 이후에도 거기에서 또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현관문이나 스마트 기기에서도요, 다 보안을 위해서 인증을 하죠. 지문 인식도 하고 얼굴 인식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인증 방식은요, 바로 음성 인식입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한국 전래동화에도 있듯이 늑대나 호랑이 같은 포식자가 아이들을 잡아먹으려 한다라는 전래동화가 많습니다. 그림 형제의 아기 염소 7마리도 전형적인 패턴을 보이는데요. 어미 염소가 외출하면서 아이들에게 말하죠. 늑대가 오면 목소리와 발을 보면 알 수 있다. 늑대가 와서 문을 열라고 하지만 목소리가 거칠어서 들통이 납니다. 그러자 늑대는 목소리를 부드럽게 하고 발에 밀가루를 발라 변장을 합니다. 결국에는 아이들이 속아서 문을 열고 대부분 잡아먹히죠. 반면에 한국 전래 동화에서는요, 아이들이 호랑이에게 속을 뻔하지만 결국에는 도망치게 됩니다. 이것은 아이들에게 세상은 위험한 곳이다, 악한 사람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경계하도록 하고요. 악은 늘 속이고 변장하지만 그럼에도 완전히 숨길 수 없다라는 것도 가르쳐 줍니다. 잘 보고, 잘 듣고, 잘 분별한다면 말이죠. 양은 짐승 중에서도 가장 취약하고 길을 잃기 쉽고 목자 없이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양에게 요구되는 능력은요, 또 양의 생명은요, 목자의 음성을 구별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역시 사람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일부는 그렇지 않았지만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보고 귀신 들렸다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를 선택의 자리로 데려갑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인도와 풍성한 꼴을 원합니다. 그러나 정작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거나 듣고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혹은 유대 지도자들처럼
너무나 잘 알아들었지만 오히려 더 대적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선한 목자에 대한 말씀이면서 동시에 양들의 청력과 분별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의 들을 귀 말입니다. 도둑은 몰래 침입합니다. 강도는 노골적으로 공격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으로 침투하는 영혼의 도둑들도 있고요. 교회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영혼의 강도들도 있습니다. 교회 밖은 위험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도 만만치 않습니다. 믿음은 있지만 결국에는 세상의 욕망을 쫓아가다가 또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잘못된 선택을 하고 인생이 파괴되고 가정이 깨어지는 경우들이 있죠. 또 정치권까지 오염시켜버린 이단들이 교회 안까지 들어와서 성도들을 노리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혹은 바리새인들처럼 종교적인 권위를 남용하거나 가면을 쓰고 외식하면서 하나님께 가는 길을 막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사람을 이용하거나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려거나 심지어는 사기꾼들까지도 참 많습니다. 그들은 담을 넘고 선을 넘습니다. 그러나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넘지 말아야 될 선은 넘지 않죠. 또 한편으로는 사꾼 목자도 있습니다. 그들은 양들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양들로 인해 오는 이익과 돈에 관심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협이나 위험이 오고 생명이 위태로워지면 먼저 도망갑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문자 그대로 목자였죠. 그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곰과 사자와도 목숨 걸고 싸웠었습니다. 목자는 목가적인 직업이 아닙니다. 거칠고 위험한 자리죠. 생명을 걸어야 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런 목자셨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목자가 되었고 기세등등하게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다가 빛을 보고 엎어졌던 바울도 바로 그런 목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빼앗아서가 아니라 스스로 내놓는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스스로는 제멋대로 권세를 부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는 자원해서 대신 내어주는 것이죠. 예수님은 억지로 죽지 않으셨습니다. 어쩔 수 없이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자원하여 생명까지도 내어주셨습니다. 여기서 양들을 위하여는 양들을 대신하여라는 뜻도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위하시는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임당하신 것으로 가장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목숨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지키려고 할수록 잃어버리는 목숨이 있고요. 버리면 얻는 목숨이 있답니다. 우리는 늘 계산합니다. 돈, 명예, 관계, 안정을 잃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잃는 것을 두려워하는 목숨은 결국에는 잃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처럼 잃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목숨은 얻습니다. 육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영원한 목숨이죠. 문자 그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게 자신의 육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목숨보다 사랑이 더 중요하다고 선언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랑의 시선은 우리 안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이 양의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교회 밖에서 여전히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 세상이 준 상처 때문에, 아니 때로는 교회 안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 여러분이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양과 같다고 느끼신다면 그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자신이 우리 밖에서 방황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세상에서 들려오는 음성과 예수님의 음성을 정말로 다시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을 잡아먹고 파괴하려는 뽀얗게 덮고 변장했지만 그 밑에 있는 털로 수북한 그 야수들의 손과 발, 그리고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못자국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을 잘 듣고 잘 보고 잘 분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항암 치료를 받으며 투병하고 있는 우리 어린 자녀,
우리 예수님의 어린 양입니다. 치료제가 잘 들어서 완전히 치료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너무나 독한 약이기에 우리 아이의 몸이 잘 견뎌내고 어떤 부작용도 없도록 지켜 보호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쟁의 위협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해서 북아프리카와 중동을 비롯해서 온 세계에 주님의 우리에 들어오고 싶지만 길이 막혀 있는 이들에게 길을 열어 주시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